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세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이제 주일은 2번 정도, 크리스마스 포함해서 2번 남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한 해의 마지막에 전도서 성경을 묵상하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노년에 믿음 생활이 좀 아주 또 깊어가는 즈음에 사실은 묵상해야 하는 성경인 것 같아요. 전도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겪고 허무함도 겪어보고 헛된 그 모든 세상의 수고와 또 부귀영화도 맛보고 한다면 사실 이 지혜자의 말들이 더 잘 이해가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잘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혜와 우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1절에 3절은 얘기하는데요. 향내가 나는 기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향 기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죠. 향유. 예전에는 그 예수님 시대 그 이전까지는 향이 나는 기름은 장례를 지낼 때 시체를 염할 때 그 시체가 부패하여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바르는 그런 것이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이것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파리가 몇 마리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자체가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물론 건져낼 수 있습니다만 작은 예를 들어 곰팡이가 과일이나 음식 같은 데 쓸었다고 하면 그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면 먹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팔거나 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그만 우매함, 그러니까 다 지혜로워도 아주 작은 우매함이 그 지혜와 존귀를 잘 빛 바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보다 이제 작은 우매함이 더 큰 영향력을 갖거나 우매한 사람이 더 큰 힘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 정치가로 세우고 또 정말 앞에 나서서 세상을 향해 위해 이바지하게끔 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세상에서 보면 거꾸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작은 우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뒷감당, 뒷수습 같은 걸 해야 되고 이 작은 우매가 오히려 많은 지혜를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매한 자의 특징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우매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우매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매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우매하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는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우매하다는 사실.
참된 지혜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인생의 좋은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막 뭐 드러내고 표현하고 존경해 달라고 막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않아도 뭐 주머니 속에 송곳이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향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기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우매가 오히려 모든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우매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매함을 여기서 말하겠죠.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진리, 복음 진리의 신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가 화를 내거든 분을 일으키거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이제 뭐 그런 우매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부하 직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무능한데 상사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앞뒤 사정도 뭐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제 남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너 이걸 일을 왜 이따위로 했냐?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막 싸우고 그 주권자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회사 그만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똑같은 수준이 돼버리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미안합니다 하고 묵묵히 그냥 자기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재난 같은 일이라는 게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 세워진 사람이 우매해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매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리는 사람을 보여주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죠. 그 사람은 겸손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멸시하고 오직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승리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천륜이고 인륜이고 다 저버리는 그것 때문에 딸도 팔아 넘기고 뭐 이런 비정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권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좀 또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들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뭐 이제 난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다 이용하고 자기의 그냥 의로움만 주장하고 그런 기형적인 성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내 등에서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우매함은 벗어버리고 지혜로움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나는 저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주권이 생기는데 우매해서 그 주권을 잘못 행사하거나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는 뭐 요약하자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 돌에 치이고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에 찔리고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나를 갈지 않고 그냥 일을 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만 하고
뱀이 뱀을 이렇게 부리는 주술사, 마술사가 뱀을 부리는 그 주술을 하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기들 같지만 이 정말 자기가 특기로 갖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사실을 배웠던 사건이 제가 대학교 입시할 때 제가 이제 뭐 다른 과목은 그냥 뭐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그 국어, 언어 영역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모의고사를 보면은 뭐 120점 만점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신 있다 하고 수능 당일 날에도 그냥 쫙 그냥 풀고 시간이 한 30분 남아가지고 뭐 볼 것도 없네 다 맞았네 그러고 그냥 잤어요. 너무 쉽다고. 근데 그날에 그냥 뭐 한 20점은 틀렸습니다. 그 평소의 실력에 뭐 진짜 형편없이 점수가 나왔죠. 평소 실력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다고 의지하던 그것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등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뭐 나 좀 인정해줘 그럴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 잘하는 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해가 된다거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강점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점이 될 수 없다는 것. 지혜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매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매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을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은 우매한 우리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준,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매해지지 않고 속지 않고 그 우매함으로 지혜를 다 까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매한 자가 득세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굳이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우매한 주권자와 뭐 막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주권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진짜 주권자, 지금 정말 왕이신 지혜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삶에 그런 가짜 주인들, 잘못된 우매한 주인들도 있지만 진짜 주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강점은 내가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미 강점이 아닙니다. 약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히려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약점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약점이 약점만이 아닐 수도 있고 강점이 강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진짜 지혜로운 길, 우매함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로운 길을 잘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매합니다. 참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똑똑하게 살고 싶은데 헛똑똑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진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세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서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밖에 날씨는 제가 못 봤는데 눈 소식도 있고 또 날씨가 좀 계속 춥습니다. 밖에 야외 활동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다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또 바깥 출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한파가 있을 때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